봉독해 주십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필리핀의 우리 궁평 임마누엘 교회 봉헌 예배를 잘 다녀왔고요. 그날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참 너무 커서 저만 간직하기가 너무 아쉬워서 다녀온 그것을 사진과 영상을 좀 편집을 해서 강고 이후에 잠시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교회는 건물 이전에 성도들이죠. 이번에 봉헌한 궁평 임마누엘 우리는 예배당을 봉헌한 거고요. 그러나 그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필리핀 궁평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정말 더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죠. 그래서 누군가 땅을 헌신했는데 땅은 있지만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은 안 돼서 마침 이제 저희 교회와 연결이 되어지고 또 우리 장로님의 아름다운 희생, 헌신이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을 봉헌하면서 그 안에 궁평 임마누엘 그 식구들이 기쁨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시간이 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목요일 밤에 갔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금요일을 맞이했고요. 금요일 이제 새벽에 도착을 하고 모든 행사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또 금요일 밤에 출발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금요일을 넘어 토요일 새벽에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짧은 진짜 무박 3일이에요, 거의.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진정한 안식은 이것이구나. 뭐 오랫동안 며칠 쉼을 가지고 여행을 즐기고 쉬어야만 안식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보람된 일을 할 때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누군가에게는 성취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증인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너무 지식적으로 학구적으로 뭔가를 막 캐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아주 겸손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예배 때마다 강력한 말씀의 성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잠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벳이라고 하는 뜻이 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라는 뜻인 것처럼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에 그 자비의 연못이긴 하지만 진정한 자비가 없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소문이 있는 거죠. 가끔씩 그 못에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갈 때, 물이 살짝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을 가졌든지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천사가 내려올 거냐? 그리고 내려왔다 갈 때 다들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땅. 그런데 2명도 아니고 가장 먼저 그 물이 동하는 곳에 도착한 한 사람만 치유받는다. 더 이상 그것은 자비일 수가 없고요. 그건 잔인함입니다. 거기 양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지금 그 못에 38년째 지금 누워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본문을 가지고요, 많은 해석이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는 거 보니 그거 사실은 그런 소문은 있지만 헛소문 아니냐 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아니 그게 헛소문이라면 38년째 거기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아니 38년째 있는데 한 번도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간 적이 없고 치유받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38년 동안 한 곳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거고요. 거기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3절을 한 번만 더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르는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 보니까요, 크게 3가지로요. 맹인이 있고, 지금 다리 저는 자가 있고요, 혈기 마른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워 있다. 다 지금 이 사람들은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묵상하다 보면요, 이게 지금 새 부류인 것 같지만 전 인류를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각각 지금 나름대로 뭔가를 본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맹인이 아닐까요? 우리가 올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다리,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정말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저는 다리를 가진 자가 혹 저희들이 아닐까요? 혈기 마른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12년 동안 이제 피 흘리는 여인, 혈루증 여인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피가 계속 흘러도 문제고요, 피가 혈액순환이 안 돼도 문제고요, 피가 모자라도 문제고요, 하여튼 이 피가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제 그저께 제가 필리핀 다녀오면서 공항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늘 교제하던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식사 도중에 밥을 넣었는데 옥 막히고 오 하더니 심장 그건 소리도 아니고요, 3번의 몸부림하면서 그냥 쓰러졌는데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사망 원인을 보니 대동맥이 파열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결국 혈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수습이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어쨌든 오늘 이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3종류의 사람이지만, 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구분해서 나누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였냐면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오늘 이 유일한 소망은 뭐냐? 그 베데스다 못에 가끔 내려오는 천사의 그 움직임,
물에 동하는 것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낫는다. 그게 뭐 전설일지 아니면 소문일지 헛소문일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실일지 거짓일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지금 유일한 소망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 오늘 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배, 38년 된 병자.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다양하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을 38년째 알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건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고질병이다. 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어디 병원에서 할 수 없는, 내가 그냥 끌어안고 가야 되는 불치병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나 그냥 문자 그대로 보더라도 이건 쉽지 않은 거고, 누구든지 절망할 수 없는 병이고,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병일 수 있는 거죠. 그 38년 된 병자도 유일하게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왔다가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면 날 거라고 하는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본인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와 있는데요. 자기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자비의 집에 와 있지만 그 자비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땅에 사는 우리 75억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양한 병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지만 나만의 그 병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75억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 6절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주간 또 분주하게 살았고, 또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오늘 예배 오기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셨고, 지금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죠. 그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대답할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당연히 이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고 제 병은요 주님 지금 평생 가지고 온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떤 약을 먹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을 못 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정말 여러분이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에서 정말 여러분이 해방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질문 앞에 따질 것 없이 그냥 순수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음성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마음 상한 문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 이 38년의 병자는 아멘 했을까요? 아멘 못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7절 보십시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거는 지금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은 저 못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갈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자는요, 거기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기적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그 질문 앞에 핑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낫고 싶고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지만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안 돼요. 저 발 빠른 사람 때문에 안 돼요. 환경을 탓할 수밖에 없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요, 부모 탓을 하고요, 환경 탓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배경 탓을 하고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또 자책하고요, 다 모든 것들을 그냥 핑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는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주님에게는요 더 이상 핑계, 환경, 탓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치유하기로 원하신다면요, 거기엔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달리다굼 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에바다 말씀하시면 열리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38년째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라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그러나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주님을 만나서 회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완전 절망, 한 곳에 38년째 누워 있다. 혹시 여러분 휴가를 얻어가지고 3,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소파에 누워 있어 보십시오. 그 휴가가 되는가? 저희 어머님은 평생 일을 하셨는데요, 이제 노년을 맞이하고 일을 하긴 하셔요. 이제 그 일주일에 3번 학교 가서 청소하는 일 하시거든요.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번에 또 되셨다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이 얘기를 또 들으시겠네요, 우리 어머니. 평생 일하시는 분이 쉬시는데 전화해보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노는 것도 힘들어서 못 놀겠다고 하셔요. 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쉼, 거기 진정 안식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38년 병자가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것, 얼마나 꿈에도 소원이겠어요? 그 병자가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 감격이고 박수가 나와야 되고요, 막 축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참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 또 율법주의자들은요, 안식일 날 저 사람이 지금 누웠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라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고 지금 또 그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그 참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모습을 또 뒷부분에 보게 되거든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교회는요, 안식일날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관심은요, 진정한 안식일에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질병으로부터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건 축제인 거죠. 이것을 율법의 규례를 가지고서 색안경을 끼고 본다? 어찌 보면 지금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가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건강해 보이지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 또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복된 주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려지는 이 귀한 주일날에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나 오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만나면, 주님만 찾아오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늘 그 옆문만 쳐다보고 있다가요,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 이제 10절, 11절 쭉 보면 그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누군지 몰라요. 13절 보십시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나머지 살짝 지금 피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 주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받으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치유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군지 몰랐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는데요, 그 양문을 통과하면 바로 또 성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거든요.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성전은 쳐다보았지만 성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었잖아요. 평생 누워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양문을 거쳐 성전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 누구를 만나겠어요?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듣게 되는 소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요, 질병을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치유받은 이후에 다시는 더 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 심한 중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죄에 관한 부분을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에서 추방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게 고통이 온 거고 불행이 온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질병의 문제도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러난 병이 있고 없을지라도 여전히 그 질병 이전에 우리에게는 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달으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죄를 통해서도 못 깨달으면 죄로 인하여 파송된 그 질병 때문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죄와 질병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는 주님 찾아오셔서 치유받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양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가장 복된 소식을 듣게 되죠. 나를 치유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의 문제에 관한 중요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지금도요, 내가 질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걸 넘어서 내게 어떤 중병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중병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연약함과 중병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요, 그 예수님을 만나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고요,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 죄 문제를 넘어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받고 그것을 넘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죄사함과 신유를 경험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사함과 신유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낳은 최고의 부흥사 하면 우리는 이성복 목사님 들거든요. 우리 궁평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유산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밖에 나가면 종탑이 있고요. 그 종탑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그 무쇠종, 우리가 송구영신 때마다 치는 그 종을 우리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해 와서 사례비를 다 기증하고 저게 기증해 주신 게 종이잖아요. 우리 이성복 목사님도요,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은 분이 아니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폐병과 피를 토하는 아픔이 있었고요. 그리고 21살 때는요, 엄마 말씀을 불순종하고요, 그냥 가위를 가지고서 팔로 갔다가 그 물건 판값 가지고 아주 진탕술을 마시고 온갖 해서는 안 될 일들도 하고,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넓적다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병원에 갔더니 그걸 잘라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하면서 병원에 6개월 있으면서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신유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유하면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연적인 치유도, 또 의학을 통하여 받는 치유도, 때로는 하나님의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이 찾아가셔서 허락하시는 초자연적인 치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신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신유는 특별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신유를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제사함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사함이라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함 받고 그 제사함 받은 은혜에 따라오는 보너스가 뭐냐면 신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또 여러분 남은 생에 죄사함 빼놓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늘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삶에 끊임없는 신유의 은혜는 날마다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유를 경험하고 제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인생 가는 곳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